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59절서부터 60절까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죠. 각 사람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표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다 이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이 오죠.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 60절 말씀을 보면 끝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뭐가 자죠? 영이 자. 영이.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 낙원에 가서 잠자는 거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언제 찬양해요? 잠에서 깨어날 때. 이것이 부활이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부활이야.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끝에 하반절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은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는 건데 이것을 휴거라 그래. 휴거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자, 성경에 이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뭐가? 영이. 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육체는 다 벗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땅의 흙에서 온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몸은 다 이제 장막집은 벗을 때가 와.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거야. 몸은 살아있어도.
건강해도, 세상에서 부자로 명예 없고 잘 살아도, 부귀영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지라도 그건 죽은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성경이 열리는 거야. 이것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면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나오지, 하나님이 나오지, 또 하나님이 신이 나오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장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악신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죠? 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만 각각 위가 다를 뿐이지 삼위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 바르게 깨달아야 성경이 쉽게 열리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죠. 이건 무엇일까? 몸이 이렇게 나사로 같이 살아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야. 몸이 이렇게 사람이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경이 열리지도 않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은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전도서 3장 19절이야 21절까지,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짐승이 가는 곳, 짐승이 땅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죠. 창세기서 2장 19절에 땅의 흙에서 만들어졌잖아. 공중의 새도. 이러한 짐승은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땅의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짐승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뭐 심판도 없고 뭐 지옥 뭐 이런 거, 천국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자, 그래서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짐승과 똑같아. 몸은 죽으나 영은 음부로 들어가죠.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그러니까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 사후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지옥 들어갈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그 심판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음부에는 심판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고, 이제 심판받고는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야. 마태복음 9장 48절에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영적 사후세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으로 알아. 그래서 몸으로만 살아. 육신으로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만 살지. 그죠? 이게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신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가늠한 여인, 세상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로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셨건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야. 자식의 아버지를 모른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인 그들을 예수님께 마지막 남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스데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같은 거야.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라도 원수가 없어. 원수가 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야.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변화산 사건이나 변화산 그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산 언저리에 다 있게 9제자들은 있게 하시고 3제자만 데리고,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일찍이 죽은 모세나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전히 부활의 소망은 없고, 내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3번이나 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 몸은 찢기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괜히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끝이야.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는 7교회로 끝이고 4장서부터는 교회라는 것이 안 나와. 왜? 예수님이 교회인데 찢어지셨잖아. 찢기셨잖아. 우리 죄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없죠. 그럼 누가 교회야? 교회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런데요, 오늘날 그 교회라는 건물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266대 그 교황이 죽고 이제 또 새로 선출됐죠. 새로 선출됐다 해서 막 신년기를 막 품어내고 하는데 무슨 뭐 신적 무슨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 관습, 전통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 많은 종교가 속이고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그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가는 곳은 음부야.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기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찬송하지. 말씀을 묵상하지. 세상이 좋아서 소돔성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가 있나요? 신명기서 6장 6절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어떻게 새겨?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삶을 살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의 목적도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향방을 모르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진리를 알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무슨 자유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서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 죄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요구를 못해 사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이라도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샤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죄인이고 어둠에 속한 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세상 임금의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 임금은 바로로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그 바로의 종으로 그것도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옮겨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도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의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우리가 불신자였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불과 한 140년 정도 됐나요? 그때까지는 전부가 다 우상숭배지 뭐야. 복음을 몰랐는데 조상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 불과 뭐 100여 년 전에 칠흑같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온 그 이 정말 그 다 숨겨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세계 1위로 교회가 많잖아.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데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없어. 교회 이 건물 성전이 이거 교회가 아니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는 언제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후일에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토록 많아. 자, 부활 소망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야. 부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야.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와야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인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득한 것.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헌신 봉사 충성 이렇게 하면 막 뭐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정작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영이 잘 되는 거야. 영. 우리 몸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를 의롭게 되려면 뭐를 자꾸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금식 오래 할 거 있어요. 기도 오래 길게 할 것이 있어요. 할 것이 없다니까. 왜? 되어지는 거야. 다 이루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 말씀 듣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암송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은 뭐야? 내 자신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 성령 받은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마음에서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찬송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야. 스가랴서 4장 6절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다 그러는 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들어오면은 말씀은 그냥 한 말씀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야.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온갖 영과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여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해 주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한 구절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10구절 한 구절이 10구절이 되고 10구절이 100구절이 되고 100구절이 1000구절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울리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 올라가야 돼. 낙원으로. 몸 육체는 벗어버리고. 그 낙원에서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주여 흐름소라 천사당 나팔소리가 울릴 때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이 땅에 남아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호련히 변화돼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야? 천년왕국. 바르게 알아야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야.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거야. 천년왕국은. 예? 낙원의 천국, 셋째 하늘, 영원한 나라에 뭐 짐승이 있습니까? 예? 무슨 독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 짐승이 없어. 어둠이 없고. 그러니 햇빛도 쓸 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 도둑이 없으니 뭐 문 닫을 것도 없고, 그렇죠? 어둠이 없으니 빛이 필요가 없고, 거짓이 없으니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나라에는 다 없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무슨?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신부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 예?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사후 세계가 있음을 알려면은 사람이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는 영혼이 있음을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자, 죽은 자 구별을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이 몸이 살아있는 이 생명,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람이나 전류의 흐름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있음과 같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산에 가서 만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만납니까? 예?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막 거룩해 보이고 거기 가면 만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같이 귀한 것이 없는 거야. 말씀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자 안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온갖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미혹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카톨릭도 종교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성전이 베드로 성당 닮아가고 있잖아. 지금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성전 건물 의지하지 마세요. 성전 건물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자유를 얻은 자야. 그게 참 자유야. 모든 인생길에서 이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어디에서 와? 죄에서. 근데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 평안,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 능력으로 부유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그래서 기쁨이 있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할 수만 있는데 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뭐 할 것이 없다니까. 특별하게 내가 열심을 낼 것이 없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야, 나를.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악한 세상,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사탄이 임금인 세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하지를 못해.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를 못해요. 죄로 인한 것인데, 사탄이 죄로 왕노릇하는 것인데 사망을 가지고 이 다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아담의 핑계 될 수가 없어. 이제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야. 자, 다시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 아담의 죄로 영이 죽어서 음부로, 심판으로 지옥 굶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다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들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뜻이고 나는 순종할 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배워지는 거야. 그냥 도구일 뿐이야. 도구.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예?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야. 거기는 영의 나라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생명나무가 말씀이지 뭡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우리가 몸이 살기 위하여 먹는 음식은 육의 양식으로 입으로 먹죠. 우리 영이 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고 나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뭐가 되어집니까? 예?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찾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세상에 나가야지. 예수님께 흩어버리셨잖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러나 어때요? 종교사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큰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걸 섬기고 모여서 아니 사람 많이 모여서 뭐 할 거야? 예수님 언제 많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 한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자, 복음을 전해야 듣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제자가 되죠. 믿는 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야. 누구라도. 예수님 제자가 스데반 같이 순교하는 특별한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많은 열매를 맺죠. 아버지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100년도 못 살고 사는 불신자들이 그럴듯하게 잘 나가고 있지만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면서 그러나 그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을 깨우는 것이 전도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그 생명이
겉으로 나오는 거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놓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두 사람이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 중요하고 그건 왜 그렇죠? 가정이야, 가정. 가정.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 그 제사장이 우리 각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제사장이 더 필요치가 않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어. 바리를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이제 다시는 없나니 헛된 것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제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의 관계야.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